자,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초청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초청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리고 이 쉼을 위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잘 보시면요, 그 초청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우리 그 초청에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앞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완악한 이 세대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 특히 이 성읍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화 있을진저. 그렇죠?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그 뜻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져 있던, 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놀라운 비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여러분,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굴까요? 누구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시는 지혜와 슬기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지금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이나 오늘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여러분, 이런 통상적인 사람들, 아울러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히면 어떤 사람이냐면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거치는 것이고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되고요, 여러분,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 십자가라는 것이,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미련한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야,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런 것처럼 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야. 야, 그런 거 왜 믿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똑똑해서, 나는 영리하니까, 야, 그거 왜 믿니? 그거 속는 거야. 야, 그거 목사한테 속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뭘로 봐요? 미련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스스로를 지혜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그래서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신 스스로가 의롭고요, 지혜 있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내 자신이 가진 의로 인해서 교만해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세상의 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너의 의를 버리고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나의 의, 내가 가진 의, 내가 맞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사는 방식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런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자들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가운데서는요, 이미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요, 권세를 누리면서 또 지식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 오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요 그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가진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요 자부심이었어요. 비록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그게 엄청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요, 나는 이 구원받은 의인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사랑하고요, 열심히 지키기를 노력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했지만 정작 그 책,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그들은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우선요, 그들은요 잘 알지 못하죠. 지혜 측면에서 보면 지혜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봐도요, 그 아이들은요 지혜가 없는 애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애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쉽게 말하면 지혜 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표현하는, 주님께서도 가끔 표현하는 이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자들, 사실은 조금 뭐예요? 모자란 애들, 그렇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넌 조그만 애, 넌 작은 자야. 여러분, 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여기서 작은 자의 의미는 그런 취급을 받는 존재예요. 사회에서는요 보호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요?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들은 배움을 받아야 될 부족한 존재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요 오늘 1장 27절로 29절 말씀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분명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요,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요,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요, 멸시받는 것을 택하시고요. 여러분, 그것을 택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 택함 받으셨죠?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 택함 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미련하고요, 약하고요,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나.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놓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단순히 나이가 적은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혜가 없고요, 부족하고요,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단순함, 순전함, 수용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나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많이 가졌나요? 그게 없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요, 배운 게 없고요, 미련하고 약하고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구원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재희 목사님은요, 이 히브리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13세가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여호와가 하나 되는 시점이 그때가 언제냐, 바로 13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3세가 되는 시점부터 이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을 아는 나이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행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요, 13살이 되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성인식을 합니다. 13살 때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왜? 그때가 되면 이제 너희도 너희 스스로 율법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율법대로 너희가 뭐예요? 책임지고 그 율법대로 너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보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 전심으로 그분의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이 어린 아이를 찾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장재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네 스스로 판단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른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네 스스로 이 율법을 짊어질 수 있는 책임감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나이를 13살로 보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3살의 성인식을 통해서 네가 이제 앞으로는 그 율법을 네 어깨에 네 스스로 짊어지고 네가 스스로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게 뭐예요? 그게 어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 스스로 여기는 많은 이들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많이 배운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했죠. 그러나 작은 자라고 불리는 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 그런 이들은 오늘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함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지금 앞에서 있는 많은 치유의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많은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치유하시고요. 그럴 때 꼭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단지 육적 치유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도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9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초청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 또 하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참된 안식과 쉼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요 참된 안식과 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남 볼 필요 없죠 지금, 그죠? 남을 볼 지금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예요? 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석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근심하며 지친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근심하며 지친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조금 더 우리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율법에 멍해를 치는 자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삶의 고난이라는 짐을 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자, 그때부터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됐어요? 저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동안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평생 동안 수고해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짐, 곧 멍에를 그들이 내게 됐다는 게 그게 삶의 멍에입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일을 하면 굶어 죽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도록 우리는 우리 삶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일 수 있지요. 자, 이것은 삶의 고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노라도 이 땅에서는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삶의 멍에 짐을 지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세요? 좀 견딜만 하세요? 견딜 만큼 무겁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히브리적 관점에서도 보면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토라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만큼 뭐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가 멍에를 지고 가는 것 같이 수고롭고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들, 인식을 그들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지키기 힘든 거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참 존경만 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 자부심이 당연히 그래서 클 수밖에 없었죠. 율법을 지킨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시기, 아까 말씀드렸죠. 13살. 이게 왜 13살이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숫자 신학으로 보면요. 이 1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 숫자냐면요. 하나를 뜻하는 단어와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 이 하나를 뜻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에하드를 이게 숫자 신학으로 보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여러분 숫자가 부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게마트리아 숫자 신학인데요.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더해를 보면 1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하나라는 그 단어가 에하드라는 게 이 13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곧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가 몇 살? 13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에 그래서 성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율법을 네가 스스로 짊어지고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나이가 바로 13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인식하고 이제 네가 어른으로서 네가 책임져야 될 네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짊어져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인식을 치르고요. 그래서 이 성인식 예식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서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마침 예루살렘 그 성전에 제가 이제 우리 일행들을 쭉 갔는데요. 마침 그날 뭐 있었냐면 성인식이 있었어요. 마침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봤는데 성인식 하면요 굉장히 요란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13살 이렇게 성인식 이제 참여하는 이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은 그 안으로 다 못 들어가요. 밖에서 따로 하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그 성인식을 하면요 이 온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 성벽,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 이제 쭉 거기까지 이렇게 쭉 행진해서 올라와요. 성전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엄청나게 축하를 해주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막 악기 막 연주하고요. 막 굉장히 요란법석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성전 이 앞에까지 마당까지 쭉 올라옵니다. 그렇게 계속 막 노래하고 막 하면서 축하하면서 시끌시끌하게 막 올라와요. 한 팀 올라가면 또 뒤에서 또 한 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요. 쭉 올라오고 나면 이 성벽 그 안에 이제 그 마당에, 성전 마당에요. 어른들 있죠. 그러니까 랍비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부스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씩 다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그 성인식 예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하다 보면 그 중에 특별한 게 하나 뭐 있냐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 토라.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뽑는 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돌리다가요. 말씀 하나씩 탁탁 구절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는 이런 과정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예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짊어지게 된 율법은요, 이제 한번 이렇게 짊어지게 되면 이걸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죽어도 못 벗어요. 죽어도 못 벗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나눴죠. 이스라엘의 장례식 몇 번 한다고요? 2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2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2번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때 성인식 때 이렇게 율법을 짊어진다라고 여러분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죽어도요, 이 율법의 멍에를 벗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요,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부정한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이 율법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몸에 부정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부분이 다 없어져야,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에서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부정한 부분이 남아있으면요, 나는 끝까지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부정한 것이 다 사라져야,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이 율법의 멍에를 벗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부정한 것이 뭐예요? 생각, 또요, 행동 많죠. 근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죽어도 못 벗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사람의 이 신체 가운데 부정한 것이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살이 모두 다 썩어서 없어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율법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뭘로 지어졌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흙으로 지어졌죠. 근데 흙은 뭐냐? 부정,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냥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몸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흙이 남아있잖아요. 죽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흙이 벗어질 때까지 율법의 멍에는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돌무덤 같은 데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뭐해요? 1년이나 2년 동안 다 썩어서 뼈만 남을 때까지. 그래서 시체를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살이 다 썩어서 다 없어지고요, 뼈만 남았으면 그때 가서 그 뼈를 다시 수습을 해서 다시 자기 조상들의 묘에 그것을 안치를 하죠. 그래서 장례식을 2번 하는 겁니다. 죽고 나서 한 번 하고요, 1년이나 2년 동안 뭐예요? 다 썩힌 다음에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을 때 그때 그걸 수습해서 다시 장례식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율법의 멍에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2번의 장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깨 위에 토라의 멍에를 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쉽게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율법의 멍에를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부정이 사라지는, 여러분 그 단계까지는 율법의 멍에를 벗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짐을요, 짊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져야 될 여러분 많은 멍에들이 있어요. 책임도 있고요, 내가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될 일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인가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감당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 능력 있으십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져야 될 멍에는요,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쉴 수 없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삶의 문제만 가지고 걱정하다 보면 절대로 우리 삶에는요 뭐가 없어요? 쉼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 멍에를 우리 스스로 벗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 농부들은요, 소나 나귀를 어깨 위에 이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가는데요. 여러분, 그 땅은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돌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밭 조금만 가도 금방 밭 되고요, 여러분 옥토가 되고요, 여러분 이런 밭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완전 자갈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밭을 가는 짐승들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밭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보시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에다가 보통 이렇게 쟁기 집어서 여러분 이렇게 밭을 갈거나 농사 많이 짓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소 몇 마리로 해요? 한 마리면 되잖아요.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예, 한 마리 갖고도 열심히 일 잘해요. 그런데요, 보통 이 지역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두 마리를 여러분 한 멍에로 메우게 되죠. 왜요? 힘들어요. 한 마리 갖고는요, 어림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결이라고 하죠. 이 두 마리를 이 멍에로 매가지고 그렇게 해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농부가요, 한 번 씌운 멍에를요, 절대로 중간에 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쉴 때조차도 뭐예요? 이 짐승을 쉬게 할 때도요, 절대로 멍에를 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서 그냥 이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지 절대로 그 멍에를 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딱 한 번 이 멍에를 풀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밭을 갈다가 도중에 멍에가 부러지냐. 그때 아니면 멍에를 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정말 멍에를 풀 때가 언제냐?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야 비로소 그때서야 멍에를 벗긴다라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오늘 이 선지자들의 패러다임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 멍에를 벗긴다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멍에를 벗긴다라는 말은 곧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벗긴다는 건 해방, 자유, 여러분 이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금 잠깐의 휴식,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깨의 멍에를 완전하게 벗겨주시는 진정한 휴식, 쉼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삶의 무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쉼은요, 잠깐 벗는 여러분 이 멍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진짜 쉼, 정말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안식과 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나오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쉼은 현재에서 미래, 즉 현재의 하나님과 맺은 관계이고, 또한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또한 뜻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것만이 쉼이 아니라 언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며칠 전에 여러분 기도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이클 몰리누스라는 분, 이 기도책을 가지고 제가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단계 기도, 2단계 기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몰리누스의 얘기를 보면 두 번째 기도의 단계,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안식과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의 멍에는요, 그분으로 인해서 벗겨지게 될 것이고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또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멍에와 짐을 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멍에를 메고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세상의 짐, 삶의 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졌던 그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으면 룰루랄라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나 내 멍에와 내 짐을 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멍에는요 쉽다고 말씀하죠. 짐은요 가볍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멍에와 짐은요 결코 가볍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짐입니다. 여러분 매면 멜수록 우리는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세상의 여러분 멍에고 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멍에와 짐은 우리가 늘 그것을 질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래 멍에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천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천칭 혹시 아세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양팔저울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을 하고 양쪽에 이렇게 저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무게 맞출 때, 그죠? 이 양팔저울 여러분 아시죠? 모양이. 그것을 원래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레를 끌기 위한 마구. 그러니까 이제 밭을 가거나 수레를 끌 때 이 짐승의 어깨에다가 여러분 짊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의미들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포로나 노예를 묶는 도구로도 사용되기도 했고요, 복종을 가리키는 은유의 표현으로도 이 멍에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멍에는 이런 것들과 뭐예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께 대한 순종으로 보거나 메시아에 대한 충성과 복종 혹은 그리스도와 갖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제 제자가 내가 가지고 있던 통제권,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넘기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멍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당시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세로로 연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멍에에는요 짐승을 두 마리를 묶는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그럼 한쪽은 예수님이 메고 계시다. 그런 의미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나 농구 같은 경우는요 이 짐승의 멍에를 멜 때 어떻게 하냐면 경험이 많은 짐승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별로 없는 짐승을 같이 한 결의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경험이 없는 얘가 따라가면서 일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에서 보면요 주님이 너희는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뭐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해야 지는 거죠. 이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재일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순종해서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지켜서 그에 순종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듣고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것이 곧 주님의 멍에와 짐을
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율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앞에 마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새 율법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에 있던 구약의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새 율법, 새 계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멍에를 매는 것이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왜 이걸 쉽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 지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쉬워요? 주님이 주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고 계세요?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답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이걸 쉽다고 하셨을까? 주님이 도우시는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네가 정말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쉬울까? 온유와 겸손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온유는요 오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허식과 자유함, 허식에서 자유함 혹은 상처를 인내하고 견디니 온유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온유는 뭡니까? 상처가 있어요. 외부적인 아픔이 있어요. 나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어지는 거예요. 견디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면을 담고 있어요.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렇고 이러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뭐예요? 견디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겸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다른 이들의 관계에서 기꺼이 내가 낮은 위치를 취하는 것, 그게 뭐다? 겸손이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 내가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열심히 오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내가 기꺼이 있어야 될 낮은 위치, 내가 그 위치에 가 있는 것. 그게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온유와 겸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죠. 오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것이다. 여러분 주석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완성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시작된 것이 있고요. 완성된 것이고요. 가장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주님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에도 매맞음과 비방에도 심지어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도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을 주님은 저주하거나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온유입니다. 이게 주님의 온유예요. 묵묵히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온유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스스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상징인 오늘 나귀의 새끼를 타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사람을 향한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멍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또한 그 멍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를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십자가는 내 힘으로 그래서 지고자 할 때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절대 안 되죠.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 갖고는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들려 할 때는 불가능했던 멍에지만 오늘 주님과 연합하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쉽게 그 멍에를 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멍에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혼자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내어 주시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결국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분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더 큰 멍에와 여러분 짐을 다시 혼자 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가 여러분 무겁다고 다시 옛날에 졌던 여러분 그 멍에를 다시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에 비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졌던 그 멍에는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 못한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다시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이 삶의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그곳에 참된 안식과 힘이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르짖으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와 짐을 그분과 함께 매게 될 때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기쁘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 아름다운 초청의 말씀에 오늘 시간 아멘을 응답하시고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